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2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 자, 시작.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놓고 생각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구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천국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주님은 말하기를 거꾸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인가? 주여 주여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겠다는 건가?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뭐냐면 주여 주여만 했다고 안전빵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만 하면 그냥 쉽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배워왔느냐? 우리는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면은 이거는 쉽게 통과하겠지. 뭐 천국에 가는 거, 뭐 예수님이 날 위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미 다 이룬 거니까 이제 뭐 나는 요것만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에게 욕먹는 교회가 되고, 뭐 교인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근데 이제 그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천국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뭐 이렇게 종교 생활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이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해 볼 때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속죄의 원리입니다. 계속 우리들이 속죄의 원리. 성경에서 번제단을 3번 만들게 되는데 성막에서 성막 만들고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때 또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 또 3번째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성전에서 또 번제단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성전을 짓든지 간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번제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왔는데 예배 와서 우리가 헛수고가 되지 않고 호공을 치는 예배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듯이, 왜 번제단이 있었냐 하면 내 죄를 속하고 내 죄 대신에 동물을 죽이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동물을 죽이는 거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의 예배를 오늘 드리면 성공한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들이 다 죄를 다 용서받고 죄를 속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보면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내일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순간에 죽어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행함,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뭘 행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여기서 내일 저녁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중보기도 하면은 그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이 막 뭐 1시간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천국에 올라가잖아. 그 올라간 그 오르락의 신앙이 나에게 다시 내리락하면서 1시간 정도의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이 기도한 것이 나에게 내려올 때 내 건강이 되고 내 복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어떤 그 물질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신령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그 물질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 가게 하나님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어느 정도 속죄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속죄의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속죄의 기도고,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계속 쌓으면 계속 내 가정의 속죄가 다 떠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도 모르고 조상이 지었던 죄까지 다 떠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꼭 번제란 단어를 붙이지 아니하셨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 5분 10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은 번제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예배 드렸던 자녀들의 속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또 무슨 대통령 만들고 그건 아니겠지만 가난한 자들 위해 사용하시고 선교지에서 사용하시고 의로운 일에 그 아이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것이 다 번제단이에요. 네, 번제단. 우리가 내일 또 나와서 목요 전도팀들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번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태우고 우리 자신을 불태우고 우리의 전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것이 또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내리락으로 쓰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 번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번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딴 건 모르지만 번제단을 꼭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천국 갈 때까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의 결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 날 구원했어 이렇게 딱 믿은 이후로 30년을 더 산다 그런데 30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짓고 누구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교만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걸 아주 그냥 지렁이 쳐다보듯이 저거 왜 저런 죄를 져? 나는 평생 죄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 무서운 죄를 짓게, 교만죄, 비교하는 죄, 남 무시하는 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번제단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요모의 욕골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번제단을 받고, 그러면 이 죄는 언제 없어질까요? 첫 번째, 이 비밀까지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언제 없어지냐 하면 사실은요, 죽는 순간에 없어져. 네, 내가 죽는 순간, 죽어야 돼. 날마다 죽노라. 죽는 순간에 내 죄의 껍데기가 다 없어져. 그래서 내가 죄 짓던 이 육체가 이 땅에 남고 내 영은 깨끗한 영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든. 딱 죽는 순간에, 그때 말이에요, 그때 이 육체를 화장하거나 묻어버리거나 해야 되겠지. 어떤 사람 이거 살린다고 소련에 보면은 누굽니까? 솔제니친, 러시아 옛날에 누군 사람, 그다음에 또 중국의 그 전에 죽은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중국의 그 왕, 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또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의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시체들로 이렇게 유리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 이렇게,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 땅 밑으로 한 200m인가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미이라로 있는데, 이 미이라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기술이래.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데 50억 들었대. 50억 들여가지고 근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육체는 이 죄를 많이 짓고 많은 생각을 했던 육체이기 때문에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그래서 육체는 죽여버리고 내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게 첫 번째 부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뀌면서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싹 없어지고 낙원으로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할 때,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라 그러면 또 아직까지 우리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싹
또 다시 부활을 맞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두 번째 부활이다. 이 두 번째 부활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어쨌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 안 지는 분이, 죄 안 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뭐 김수환 추기경도 모르지만 죄 졌을 것이고, 그 김수환 추기경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정진석 추기경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정진석 추기경이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정진석 추기경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그 뭐 차 조금 좋은 거 타는 거 뭐 조금 이렇게 얼마나 비교를 당하는지. 김수환 추기경은 뭐 차도 없었는데, 김수환 추기경 집도 없었는데 계속 이러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좀 즐긴 건 즐기고, 가질 건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건 좀 오늘 좀 이 설교까지 좀 어렵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하여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렵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우리는 죄가 많은 거야. 뭐 조금만 하더라도 아니 문 대통령 은퇴한 다음에 G80 전기차 타면은 딱 좋은 거지. 또 곧바로 누가 또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차 조금 1,000만 원짜리 조그만 차 사놓고선 그건 타지도 않고 왜 저걸 타냐고 금방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우리들의 죄도 아닌 걸 죄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 얼마나 그 은퇴하는 대통령들은 힘드실까. 근데 우리들이 왜 자꾸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자꾸 중보기도 나와야 되냐. 목사님 귀찮아요. 이렇게 예배가 많고 왜 이렇게 중보기도가 많고 왜 이렇게 맨날 전도하라고 맨날 성경음하라고 그러고. 그게 다 뭐냐면요, 다 번제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많이 선교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누구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왜? 죄가 많으니까. 죄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 김수환 추기경처럼 죄 없이 살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처럼 갑자기 목사가 또 추기경 얘기하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마다 또 희한하게 또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천주교는 참 문제긴 문제네. 그분들은 기도를 예수님에게 하지 않고 성 프란시스코, 성 마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성 안나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에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야, 우리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이다 진짜. 내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가톨릭 대학 가가지고 신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신부처럼 생기긴 생겼죠, 그죠? 신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우리가 신부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주교인이. 그래서 우리 천주교인들은 기도하면 병이 안 낫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요, 예수님 하나님께 하지 않고요, 성인군자들에게 해요. 아니 성인군자 다 죽었는데 왜 거기다가 그런 못된 사람들, 죄 많은 인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 우리는 그래서 아주 자기는 천주교 다니지만 신부가 너무 싫대. 신부가 계속 그런 기도 가르친다는 거야. 누구에게 기도야. 그러니까 자기는 천주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저기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제 기독교 다니세요. 천주교 그만 다니세요. 근데 고집이 세더라고요. 천주교 버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상들이 대대로 천주교 믿었으니 또 버리기 쉽지.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복을 받았냐? 이 교회를 다니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절대 자기를 못 박는 자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그 예수를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예수를 또 태우면서, 번제단에 예수를 태우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주여주여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뭐 일천번제를 드려본 적도 없어.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도, 코로나 핑계하고 또 2년 동안 예배 안 나와. 뭐 그런데 주여주여 하는 자가 주여주여는 하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행함이 뭐냐고. 행함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주여주여는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한 가지라도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아버지 뜻 아닌 걸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천국 가는 일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를 보면 먼저는 1번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29절에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광야의 그 노정이 이어지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전히 건축하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봉헌식에서 쭉 넘어가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40장 29절에서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를 계속 드려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니네들이 순종해라.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들의 죄를 계속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번제단에 여러분 죄를 씻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의 피를 마음껏 뿌리시고, 또 예배당에 못 나온 우리 자녀들 위해 번제단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출애굽기 27장 1절에 가서 보면 성막의 번제단을 잠깐 보면요, 저기 2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옛날 성경에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옛날 성경. 지금 뭐냐면 장광고가 길이, 넓이, 높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잘 풀어졌어요. 근데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규빗은 뭐냐 하면은 45.6cm로서 장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45.6cm라고 합니다. 그걸 규빗이라 그랬는데 그땐 자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쟀나 봐. 손으로 이렇게 쟀는가 봐. 근데 내가 재보니까 짧더라고 나는. 그래서 45.6cm인데 그렇게 딱 재보니까 말이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 이 번제단을 갖다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길이를 보자고요. 5 높이는 3규빗, 5. 그래서 좌우 그리고 높이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번제단을 만들 때 역대하 4장 1절에 가가지고요, 자 잊지 마세요. 5대 3. 근데 솔로몬이 가가지고요, 솔로몬 거를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 이건 5대 3이 아니라 뭐예요? 20대 10. 좀 다르네 이거. 그러니까 성막에서 만든 번제단보다 이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이 훨씬 크고 높아요. 그래서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성막 벽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동물이 타는 냄새가 다 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가 펄펄, 맞아, 어떤 집에 불 나면 바깥에서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록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렇게 누구의 죄를 속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속죄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짓지 않고 한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천국 가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일단 자기가 죄를 졌으면 동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동물이 상달되도록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태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동물 가져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져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속죄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역대하 4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노스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20규빗, 20규빗, 높이 10규빗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크게 만들었구나. 점점점 우리들의 죄가 많아지고 더 많은 노수로 더 넓은 노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도 이 넓은 노단에서 다 받을 수 있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동물의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부살라 가지고 태워서 드리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성막의 번제단, 2번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3번 스룹바벨 성전의 번제단. 자, 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위해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왜 성전을 지을까요? 우리 번제단 만들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우리 왜 예배 나올까요? 내 죄 잘못된 걸 속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것이 번제단의 성전 안에 번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만들면 거기서 빨리 번제단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죄를 빨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어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죄가 누적이 돼 있어. 누적이 돼 있으면 크게 터지잖아. 그러니까 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단, 돌아가서 성전을 왜 짓고 싶었냐면 속죄. 관심은 속죄라니까. 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돼가지고 내가 죽는 날, 내 육체가 이 땅에 버려지고 가는 날 나는 깨끗한 몸으로, 물론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이 우리랑 좀 다르죠. 이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이 빨리 성전을 세우자. 그러면서 거기에 제단을 세워야 된다. 그 제단을 세워서 뭐예요? 거기서 동물 잡아와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돼. 그렇게 된 거죠. 번제를. 제사행위는 뭐냐? 번제행위는 뭐냐? 속죄. 그래서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지만 내 다음 때부터는 죄 없는 자손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속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정제단 쌓을 때도 항상 번제단에 가정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잘 쌓았던 것 시리즈를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보면, 자, 먼저 그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서 홍수에서 나와서 뭐 했냐면 홍수에서 나와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걸 우리들 항상 속죄로 봐야 됩니다. 속죄. 지난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홍수로 다 죽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데 뭘 해야 돼? 먼저 속죄해야죠. 지난날에 지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자식에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번제 속죄를 하는 거죠. 내가 일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라 왜 이렇게 우환이 많고 질병도 많고 왜 교통사고도 많고 자꾸 이렇게 시험만 봐도 떨어지고 왜 자꾸 이런 일이 겹칩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번제단을 쌓게.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이것은 노아가 알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네가 번제단을 쌓지 않으면 그 홍수로 죽었던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깨끗하게 번제로 드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이 제단이 뭐냐? 이게 번제예요. 제단을 쌓고 갈 때 여러분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번제단을 쌓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뭐가 들어갔겠어? 동물을 들어가. 그래서 22장에서 야, 너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뭐냐? 네 아들 이삭이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을 드린다, 제단을 드린다 할 때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8절에서 번제단을 쌓았잖아요. 12장 8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단을 쌓고, 번제단은 burnt offering 그래가지고, burnt offering이 뭐냐 하면은 태운다. 그래서 offering은 헌금이다, 제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가 태우는 거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거죠. 히브리어는 올라, 히브리어를 한국말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건데 그 올라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제물이 100% 태워졌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고 완전히 태워져. 내 죄가 완전히 태워지는 걸 기념하는 게 번제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단에서 성공할지어다. 번제에서 실패하지 마세요. 번제에서 실수하지 말고 번제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냥 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 내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리려라. 매일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한 300일 정도 예배 드렸다. 뭐 2달 정도 좀 실수해서 빠지거나요. 예배당 갔다 와서 빠지거나 그래서 그러면 한 300일 정도 했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300일 정도 했어. 그럼 한 3, 4년 지나가면 가정재단 1000번 쌓잖아. 그래서 한 3년쯤 지난 3, 4년 지난 다음에 오늘이 가정재단 쌓은 지 1000일째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해봐요. 가정에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시리라. 예배도 번제요, 전도도 번제요, 헌금도 번제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 근데 내가 번제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번제로 자기를 태우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로 갚지 마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번제 아닙니까? 내가 번제로 태워졌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번제지. 그 사람이 제대로 내 자신을 번제 드린 거지. 내 자신을 번제 드렸다 그러면서 가시가 안 갚음하고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리고 말이야. 네가 나 욕했으니까 나도 너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무슨 번제예요? 그건 번제가 아니잖아요. 그 번제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얼마나 힘들어 예배드리기가. 여러분 바쁘신데 여기서 아주 바쁘신 분들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 얼마나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기 힘들겠어. 근데 우리는 십자가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번제가 된 거지 뭐 예수님이 뭐 로마 병정 싸우려고 번제가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그랬고 이삭도 말이에요.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삭도 보니까 농사하여 12절 그해 100배나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많이 준 거죠. 26장 12절에 본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파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고 또 저쪽 목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내쫓으면 다시 또 쫓겨나가지고 21절에 와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 우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우물에 이름을 붙여요. 이제 이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리라. 2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야 라고 언약을 주잖아. 자, 25절 읽어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한 구절 안에 이삭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가 볼 때는요. 물론 그 앞에 이삭이 뭐 거부가 되고 돈 엄청나게 벌고 뭐 가축이 많아지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막 그냥 쫓겨와 막 우물을 갖다 빼서 또 뺏겨 안 싸워 또 양보해 그래 니들 가져. 그래서 25절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그게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성지 순례하면 가이드가 꼭 브엘세바를 꼭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이 있는데 돌을 한번 던져보라 그러는데 돌을 던졌는데 한참 있다가 덩그랑거립니다. 몇 미터쯤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200m입니다. 우물을 얼마나 깊이 팠는지. 근데 모세가 빠진 우물이 200m라면 요셉이 빠진 누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나 보다 지금은. 요셉이 빠진 우물이 그렇게 깊었다면 죽었겠죠. 요셉이 빠진 우물은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 그러면 참 추억이 있어요. 아, 거기 이삭의 우물이 있던 곳이지 브엘세바. 지금도 브엘세바가 눈에 선하고 브엘세바 그 우물 앞에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기념관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관광지니까. 근데 거기에서 왜 그 장소 그렇게 유명해졌냐 하니까 이삭이 이렇게 밀려 와가지고 저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오다가 여기다 깊은 우물을 이렇게 깊이 팠구나. 우물이 엄청 깊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이삭에게도 나타나 야곱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난 거야.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비슷해. 아버지께 나타난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고 아들에게도 나타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승리할지어다. 오늘도 나타나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뭐가 그렇게 두렵니?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까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름을 부르고 25절에 보니까 장막을 쳐. 이걸 보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다음 장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아버지가 보여준 거 그대로 야곱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 28장에서 약속하니까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그 자기가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 장소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약속을 거기서 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말이에요. 모세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모세도 이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번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 번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또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밭을 사 가지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작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쌌으며 그다음에 20절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번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다 번제단의 백성들. 모세도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그 이름을 번제단을 쌓아요.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 나가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번제단을 쌓아요. 둘째 수소를 잡아. 그리고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가서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번제단의 승리자들이 될지어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 성의 유명한 장이잖아요. 거기서도 미스바 성에서 어린 양을 취하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기잖아요. 예. 그리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7장 17절에 돌아와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하고 고백한 다음에,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하고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 번제단을 또 쌓아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쩌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다윗도 인구조사를 실수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큰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막 일어날 때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노를 풀려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라우나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도 아라우나가 소유했던 그 타작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 갔다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그 가이드 교수가 말하기를 저희가 아라우나의 땅인데 엄청 넓죠. 진짜 거기 그 지금까지 뭐 그것이 남아 있을 수, 거기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던 장소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더라고. 뭐 땅을 파놓은 곳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판 건지 그때 지금까지 있는 뭐지만 우리나라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아라우나가 그렇게 땅이 넓었던 부자였던 것 같아. 근데 다윗 왕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그냥 가져가면 내 속죄가 안 된다. 상당한 값을 너에게 주고 사야만 내가 속죄가 된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다음에 그 뒤에 24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쭉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18장의 그 유명한 구절을 보면은 엘리야도 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단을 쌓고, 그래서 무너진 달은 수축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번제단을 쌓을 때 승리하고. 그쭉 성경에 번제단 드린 사람 보면은 항상 번제단 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다윗처럼 무시무시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번제단 보고 다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가고 9시부터 또 목자 훈련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우리 기도할 때 꼭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장례를 갔다 왔는데 고은비 청년 장례하면서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기도가 부족했나? 우리의 기도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안 도와주시나? 아마 굉장히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고 기필코 기적을 나타내야 된다. 나의 진 위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새벽에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왜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다 새 나가가지고 애가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흐드러들이 힘없이 이런 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찾았답니다. 좀 더 일찍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칼슘의 회로를 이제 바꿨다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의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충남대병원 아주 의사들 아주 믿을만 합니다. 충남대병원 화이팅! 왜냐하면 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충남대병원 의사니까 잘하리라 믿으면서. 근데 하여튼 충남대병원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다른 아이들도 좀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